지난 주일에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 달란트 비유 하나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비유 앞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비유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더불어서 함께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세트로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달란트,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것처럼 달란트를 재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달란트는 오늘날 기준으로 6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하듯이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었고, 그리고 주인이 말했던 충성된 그 삶이었습니다. 5달란트를 맡았던 이와 그리고 2달란트를 맡았던 이는 주인이 맡겼던 이 임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았던 이는 3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임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자신에게 1달란트라는 그 거금을 맡겼던 그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둘째는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주인이 추궁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은 채 그것을 꽁꽁 땅에 숨겨놓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이런 종의 행위를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분명 그 사람 속에 있는 능력을 보고 그에게 1달란트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사장시켜 놓고 주인이 맡겼던 신뢰에 대해서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충성의 반대말은 불충이나 아니면 반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1달란트 맡았던 일을 향해서 이 반역된 자야 아니면 이 불충한 자야 라고 하지 않고 이 게으른 자야,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엔 바로 신앙과 내면 세계를 통찰해서 보시는 주님의 이 통찰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충성할 수 없는 또는 충성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게으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신실함을 다하는 이 신실함은 바로 충성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부지런을 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끊을 것은 끊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는 절제와 희생을 바로 충성된 자는 다 하지요. 그런데 게으른 일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1달란트 맡았던 이가 바로 이렇게 입에는 부지런했는데 입술을 놀리는 일에는 무척 부지런했는데 삶에 있어서는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있는 문화 비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누가가 살짝 변형시켜 해놓은 것이 바로 이 문화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고국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겼던 것이나 다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와서 결산하던 모습은 전체적인 스토리와 그 전개의 방식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에는 다음에 몇 가지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둘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떠나가면서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돈만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왕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유태인과 또 유태인 피를 가졌던 사람이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분봉왕으로서 그 자리에 통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분봉왕을 견제하는 총독을 로마에서 같이 파견시켜서 둘이 견제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그때 분봉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헤롯 아켈다오가 바로 로마에 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분봉왕이 되겠다고 승인을 받으러 갔는데 바로 이 유태인들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비유로서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오늘날의 6억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문화는 그리스의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죠. 헬라의 화폐였는데 일문화가 바로 오늘날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달란트는 종들에게 차등 지급했습니다. 어떤 얘기는 5,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 근데 문화는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번째, 달란트는 3명의 종에게 지급했지만 문화는 10명의 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6번째,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모두 2배씩 남겼습니다. 근데 문화를 맡았던 종들은 남긴 그 종들은 어떤 종은 10배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배를 남겼습니다. 7번째,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은 쫓겨났습니다. 근데 문화를 한 달란트, 죄송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은 쫓겨났지만 문화를 땅에 묻었던 종은 그렇게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8번째,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더 큰 것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어떤 종은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또 어떤 종은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은 다른 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화 비유는 그 자체로서 고유한 비유였고 고유한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앞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앞, 뒤 비유를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문화 비유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문화 비유는 장소가 어디에서 하신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리고, 맞습니다. 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맞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이 세리장, 그냥 세리가 아니고 모든 세리들을 여리고에서 총괄하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중들이 밀집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거기에 갔는데 군중들 틈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키가 매우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뽕나무라 그러면은 조그마한 뽕나무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실제로 여리고에 가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큰 뽕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래 지나가시다가 멈춰서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하룻밤을 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이렇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사도가 너무 심하죠. 근데 32km나 떨어진 그 산길을 다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여리고에서 묵어야 되는데 이 삭개오가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숙하러 가냐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죄 지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 손이 닿거나 같이 하는 것은 죄가 없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 집에 가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같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던 거죠. 뒷꼭지에서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때 삭개오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보십시오,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을러대고 윽박질려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그 원금과 더불어서 5분의 1만 이자를 쳐서 그렇게 갚으면 되는 것이 레위기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 4배나 갚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변신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저자가 지금까지 로마의 앞잡이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요 지금 예수님 맞이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권이 바뀌면 야 이거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거 이거 다 뺏기고 이거 나는 이거 완전히 앞잡이로서 이거 민족의 반역자로 심판을 받게 될 건데 이거 새로운 곳에 줄대야 되겠구나. 그런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그거 제가 이거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줄 선 거다 지금 이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랬더라면 또 다시 성경에 무슨 말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삭개오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재산의 반 또 그 이상을 완전히 잘라서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앞전에 부자 청년 관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여 슬피 울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단을 하려고 왔던 사람도 그 재산 때문에 되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재산까지 바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이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회심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이런 사람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회복시키러 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속에 이런 이제 오해가 들은 거죠. 그래,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드디어 옛날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나라를 회복하면서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이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문화 비유가 귀인이 가서 왕이 되어 오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비유 들으면서 더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비유를 불식시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셨던 그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떠남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늦어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예수님을 왕이요 메시아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 또한 나중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연되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 부재의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태도와 자세로 살아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을을 맡기시는 것, 바로 그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맡기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통치자로서 서게 될 것인지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능력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했지만 문화 비유는 10명의 종에게 1문화라는 동일하고 균일한 돈과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보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을 주고 내게는 왜 이렇게밖에 주지 않았는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 비유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지급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급된 만큼 동일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인생 시간이라는 겁니다. 무명의 인도 시인이었던 타고르를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던 것이 바로 타고르의 키탄잘리라는 그 시였습니다. 103편으로 산문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그 산문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노을이 지는 강둑에 앉아서 그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시커먼 강이 너무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둑에 앉아서 이렇게 돌 던지고 이렇게 수제비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요. 혼자 이렇게 탁 하는데 툭 던지면 통 소리가 밤새도록 나는데 그 별이 쫙 내려앉는 그 검은 강물, 그 흐르는 그 소리 이렇게 소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밤새 옆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툭툭 던지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동쪽에서부터 쭉 이 아침이 밝아오는데 마지막 더듬더듬 하다가 큼직한 마지막 남은 돌을 가지고 던지려고 이렇게 보는데 동쪽에서 밝아오는 그 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밤새 돌인 줄 알고 던졌던 것이 황금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그때에 후회하면서 했는데 어떡합니까? 밤새 내 주변에 있던 황금을 그렇게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심취해서 밤새 바라봤던 강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강물에 버렸던 그의 황금은 바로 그의 젊음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그 황금을 보면서 그렇게 후회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황금 같은 젊음의 시간을 던져버리고 난 뒤에, 허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렇게 후회들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을 잘 가꾸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황금 같은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문자로 보냈다 그러죠. 맞아. 금이 중요하지. 현금, 지금
송금 이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문자해왔다라고 그러시는데, 네, 5월이 다 가기 전에 어머니께 현금을 송금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을 손용하면서 그렇게 가야 뒤늦은 시간에 그렇게 후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둘째, 장사하라는 명령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 맡겼다 그랬죠. 그리고 그냥 갔지만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그 문화를 주고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던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종들은 눈앞에 비록 주인은 없지만 주인이 주고 간 문화를 보면서 주인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장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문화는 보이지 않는 주인과 종들 사이의 연결점이었습니다. 그 문화를 볼 때마다 그렇지, 주인은 오신다, 장사해야지,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주인의 말을 믿고 그렇게 장사했어야 했습니다. 비록 제가 견습생이기는 했지만 6개월 동안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피자 굽고 설거지하고 스파게티만 삶으면서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이제 마지막 거 다 주문한 거 다 나가고, 그리고 앉아있는 손님들이 갈 때까지 다 정리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발바닥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견습생이었기 때문에 배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만들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레스토랑으로 가면서 가을역에 은행이 떨어져 있는 거 은행을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혼자 실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톡톡 깨서 그 은행을 올리브유에 볶아가지고 피자 위에 토핑하면서 이 은행 피자는 어떤 맛일까? 그러면서 날마다 그렇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인은 아니었죠. 주인은 아니니까 어떤 염려는 없습니까? 이번 달에 장사가 제대로 될까? 월세는 낼까? 이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줄까? 이런 고민은 없는 거죠. 없는데 다행히 제가 있는 6개월 동안은 정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남기면서 살았는데,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메르스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손님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식자재 준비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빚내가지고 월세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안 오는 겁니다. 결국에 그 가게 문 닫았습니다. 빚지고. 그래서 그거 갚는다고 그 주인 그 문 닫고 난 뒤에도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장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늘 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손해 볼 때도 있고 이렇게 문 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장사입니다. 그 주인은 종들에게 너희들이 이익을 남겨라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장사하라. 근데 그 장사하라는 말 속에는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그 주인 안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여기에 중요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말을 믿고 종들이 신실하게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자기 없는 시간에도 자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주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무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처럼 장사가 되지 않는 그때에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처럼 직원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신실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났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넘어졌을 때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내 주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 넘어졌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말씀 또 잡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만큼은 주님 말씀 붙들고 신실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마더 테레사가 늘 평생에 마음에 간직하면서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God has not called me to be successful. God has called me to be faithful.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도록 부르셨어요. 그 말씀 따라 늘 안 될 때도 이 말씀으로 자신을 위안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셋째로 우리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가면 됩니다. 유년 시절 제가 자랐던 고향교회의 한 장로님이 지렁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지렁이를 키워서 요즘은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토룡탕이라 그래가지고 뭐 보양식이라 그래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낚시밥으로 또 그렇게 팔기도 하고 화장품 재료로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이 돈을 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 저분이 다 지렁이 분양받아가지고 여기저기서 하우스 지어가지고 교회에 막 지렁이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분들 쫄딱 다 망하고 원금 회수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중학교 때였는데도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남이 성공했다 그래서 그거 따라하면 안 된다. 남이 이거 된다 그래서 그거 따라하면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고유한 것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쫙 따라오네 그래서 내 거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고유한 것 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 붕어빵 여기저기 붕어빵 팔지만은 나만의 소스를 가지고 고유하게 밀가루 하나를 반죽하더라도 똑같은 밀가루가 아니라 그 안에 다르게 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내면서 손님들을 대할 때 나만의 특유의 친절함으로 그 손님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독특한 붕어빵을 구워가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이것 한다 그래서 왁 몰려서 가고 저것 한다 그래서 왁 몰려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2007년 5월 12일 워싱턴 DC에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하워드 대학, 마치 짝퉁 같지만 짝퉁 아닙니다. 흑인들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오프라 윈프리가 명예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의 흑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오늘 졸업식에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존경받는 바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본래 자신을 팔아서 넘겨가지고 노예로 삼지 마십시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오프라는 미시시피 강의 그 주에 있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9세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죠. 14살에 조사나를 낳고 난 뒤에 마약에 빠지는 듯 매우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타임지가 선정한 한 해 정도가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세계 100대 100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이어서 내가 처음 볼티모어 TV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내게 너 너무 흑인처럼 이야기한다고 너무 감상적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저의 방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법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는데 지금도 이 방법을 포기하면은 지금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들도 평생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신념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했던 그녀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는데 그녀를 키웠던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백인 집의 하녀였는데 할머니가 늘 이 손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잘
잘 자라서 마음씨 좋은 백인 만나가지고 좋은 직장만 구했으면 좋겠다. 오프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마음씨 좋은 백인 만나가지고 직장 구한 게 아니라 수많은 백인들에게 내가 직장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할머니가 봤었어야 하는데, 오프라가 성장한 환경처럼 문화를 받았던 이 종들의 환경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주인이 없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문화를 주고 갔던 그 주인에 대해서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왔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성경 속에 있듯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왕 되기 위해서 갔던 나라로 뒤따라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왕 시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분위기를 험악했습니다. 한 사회 속에서 주인은 없고 분위기는 그런 험악한 속에서 주인이 맡겨준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편성해서 살아가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그것 고유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 신념을 지키면서 주인이 맡겼던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갔습니다. 주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혐오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점점 갈수록 더해갑니다. 이런 속에서 믿음과 소명의 삶을 묵묵히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본래 우리 자신을 노예로 팔면은 훨씬 더 그럴듯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맡기셨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우리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당신의 고난을 나누고 함께 통치할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실하게 이 한 길 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원칙과 신념을 갖고 한 길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독교 신앙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와 사회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길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비록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 생각과 달리 늦어지는 주님의 부재의 시간 속에서도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기대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해 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에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명령하신 말씀을 잘 감당한 우리 삶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보상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